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 사람을 찾아가라, 이런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에 관한 말씀이죠. 전도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전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 말씀을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구나, 이 전도 받은 것도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셔서 감사하면서 또 그 사랑으로 말씀 따라 전도해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전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데, 이 구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전부 하나님 소관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사람을 조금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대부분 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조금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구원의 예정을 한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함에 있어서 이 예정에 보면 5단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 미리 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맨 먼저는 마음에 계획을 하죠. 계획할 때 계획하는 사람은 그 일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랜 전에, 아주 먼 훗날, 다르게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에 계획하셨습니다. 내가 이 딸을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이 아들을 창조해서 내 자녀로 삼으리라.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고요. 아시는 것은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정하신다는 말은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 그때 모태에다가 조성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택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르시고, 이 말은 모태에 태어나서 세상에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르실 때는 우리 편에 보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제 사함을 받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어렵다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서 성숙을 시켜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게 돼요. 이걸 이제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의 5단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단계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부르실 때요.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그 부르신 사람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고 그러고 하면 예수 믿게 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을 찾으러 보내시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반드시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실 때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보면 맨 먼저는 마음에 아시고 진짜 오랜 전에죠. 그리고 또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우리를 모태에 조성하시고 택정하시고 그리고 그뿐입니까? 모태에서 우리를 지키죠. 우리 부모님들 유산 안 시키도록 지키는 거죠. 옛날에는 유산시키는 기술이 없어서 의학도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막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지금은 이 유산하는 기술이 의학이 발달되니까 많이 유산시키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지킨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절대로 유산시키지 못하더라. 태어날 때 모태에서 하나님이 안아내시고 전에 다 말씀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예수 믿는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로.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길로 이끌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살리리라.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은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누구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 살 동안 하나님이 예수 믿는 길로 이끄는 겁니다. 이끌 때 주님이 딱 보시기에 이제는 거의 다 됐어. 내가 하나님 사람을 보내면 믿을 수 있겠어. 이때 그쯤 됐을 때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고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예수 믿게 할 때 이 사람 믿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데 구원해서 어렵다 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거의 다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합니다. 아시고 정하시고 안아내시고 모태해서 그 다음 지키고 보호했다가 예수 믿는 게 이끄시고 믿을 만한 때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찾아오라 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찾으러 가는 것은 쬐간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말하면 하나님 다 있게 해놓으시고 이건 것을 찾으러 보내는 것이 이제 하나님 사람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추수하는 것, 농사짓는 것을 비유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밭을 가시고 씨를 뿌리시고 물을 주시고 잘 자라게 해서 잘 익고 난 후에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 보내는 겁니다. 추수해 오라고. 이해가 됐죠? 이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농사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있게 다 해놓고 익은 곡식을 거두러 가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전도하는 것을 두고 추수하러 가는 것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사 하나. 이 추수할 것이 많다는 말은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세상 가운데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일 다 해놓으시고, 그죠? 이제 찾으러 가면 다 찾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았어. 다 곡식으로 치면 있게 해놓은 농사 다 지어놓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찾을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사 다 지어놓은 그것을 다 믿을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서 사람이 오히려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 만나서 예수님이 구주임을 알게 되고 은혜를 입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죠. 영생을 얻는 것은 물건이 아니니까 잘 못 보지만 정말 기쁩니다. 참 만족과 은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너무나 큰 감격으로 물길을 왔다가 물동이 버려두고 아니 물길을 와서 물 이고 가야 되니 얼마나 기쁘더니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갑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내 말 들어봐라. 내 과거를 다 알아맞힌 사람이 여기 계시다. 그분이 우리 구조가 아니냐. 예수님을 막 전하죠. 이때 예수님은 우물가에 계셨는데 멀리서 자기를 증거하는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 이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여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보라 밭이 휘어졌다. 이게 농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농사는 아직 넉 달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사람 추수하는 거, 사람 이제 찾아오는 그게 막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게 해놓은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수가성이 이제 가서 거두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두고 거두는 자가 수가성 여인이죠. 이미 싹도 받고 상도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으고 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농사를 비유로 한 이것과 거두는 자를 이제 설명하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너희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그럼 누가 심고 가꾸었겠어요? 적어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밭 다 갈고 그러니까 오랜 전부터 마음에 아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아이들 그 사람을 그때는 아이죠 모태에다 조성하고 택하고 내가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내 자녀로 삼으리라. 태어날 때 하나님이 다 가슴에 안으시고 세상에 살 동안 지키고 보호하시며 예수 믿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농사를 다 하나님이 다 지은 거예요. 그죠? 뭐 완전히 익도록 지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수고하고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 일만 하면 되십니까? 그를 구원하려면 누군가 그 사람의 죄를 짊어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짊어지고 죄를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고하셨고 아들이 수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고한 거죠. 여기는 복수로 다른 사람이 노력했다는 건 다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그 아들이에요. 심고 가꾸고 아들은 그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셨고 전도를 가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들은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심고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거두러 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수고하는 것에 참여할 뿐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은 이게 이 하나님과 전도자 사이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전부 있게 해놓고 전도자는 뭐냐? 익은 곡식을 거두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사람, 믿을 수 있도록 다 해놓은 사람, 하나님 부르는 사람, 하나님 있게 해놓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있게 해놓은 사람, 하나님 부른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가서 찾아오면 되니까. 그 사람이 누구겠네?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있게 한 사람,
가서 찾아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내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거기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을 할지어다. 만약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사람, 누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사람 보내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 부른 사람을 찾아오라 하는 것인데, 이게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요? 가서 평안을 빌 때 평안을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평안을 빌 때 평안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을 사람이에요. 세상에 다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있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느냐, 평안을 빌어보고 그 평안을 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니까 바로 그 사람이, 평안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다. 너무 쉬워요. 그러면 평안을 어떻게 비느냐, 아무 집에 들어갔니 평안할지어다 그래 하는데, 이건 이제 약하게 약식으로 말한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평안을 비는 게 뭐냐, 평안은 뭐냐 하면 어려운 것을 풀어주는 인사가 평안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풀어줘야 평안을 비는 것이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무슨 평안을 빌어요? 어려움을 풀어주는 인사가 평안을 비는 건데, 그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알아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치료받니 해주는 게 평안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증거를 간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몸이 아프시네요. 보니까 하나님 믿으면 몸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몸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처음 전도를 하거든요. 모르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가니 평안을 빌라니, 그러면 가서 대화해보면 아는 거예요. 요즘 같은 날 대화하기 참 쉽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어려움이 참 많으시죠? 이렇게 설말을 걸어보면, 물론 이제 그래서 평소에 좀 지혜놓으면 더 좋겠죠. 아니면 그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우리 남편이 몸이 아파서 힘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몸이 아프다면요. 그러면 거기에 평안을 비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남편의 몸을 치료합니다. 어떤 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요즘은 그 마음병자들이 참 많대요. 사람들의 3대 마음병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울증, 두 번째가 뭐냐, 불면증, 세 번째가 뭐죠? 잘 모릅니까? 공포증이래요. 이게 아마 육적인 병보다 훨씬 더 많은 병자가 있대요. 우울증은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의욕이 없고 살기가 싫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병이거든요. 늘 죽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이런 우울증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뭔가가 누를 때 생기는 병이래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울하고 늘 힘든 거죠.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인상이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밝은 마음 주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게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또 불면증, 잠을 못 자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상담을 오셨는데 그분은 이런 사람도 있나 할 정도로 어렵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보통은 한 3, 4일 잠 못 주무셨다 하면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렵다고 하죠. 내게 온 이분은 한 달 동안 한숨도 못 잤대요. 여러분 그런 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불면증 한 달 동안 못 자는 사람일지라도, 비록 그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안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 그날부터 바로 잠잘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능력이 뭐냐 하면 잠자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
우울하게 하는 이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면, 내가 하나님으로 살기 원하면 바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거 안 믿어도. 왜? 하나님의 도움 받고요. 그리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게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참 많았는데 와서 기도 한번 받고 난 뒤에 나는 모르죠.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날 와서 간증하기를 목사님 기도 받고 난 후부터 잠을 잘 잡니다. 그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잠을 못 자게 하는 어둠의 존재가 있고, 또 하나님은 밝은 힘으로 그걸 몰아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인사는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나도 전에 잠을 못 자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바로 잠을 잤습니다. 우리 주님은 잠을 주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평안을 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이 있다고요? 두려움. 요즘은 삶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다고 그래요. 젊은이나 나이 많은 분들이 다 어떻게 살까? 이 근심과 걱정이 더 심해지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공포가 돼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참 평안을 주시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진짜 삶의 의미를 찾고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 한번 안 믿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딱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지금 무슨 시대인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몸에 병 들면 병원에 가셔야지.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 말을 절대 안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신경 쓸 필요 없고 나오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진짜 예수 믿으면 내 불면증 치료받고 잠잘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진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불안함이 사라져요?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게. 그죠? 이게 평안을 빌 때 받는 사람이에요. 평안을 빌어주라. 이 평안을 받을 때 받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있게 하신 사람이야. 그동안 오래전부터 예수 믿는 이끌어서 하나님을 딱 보내서 하나님 믿게 할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도할 때 손해보는 것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을 빌라, 아무 집에 가든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받으면 한 사람 찾는 거고요. 평안을 안 받으면 그 평안을 내게 된대요. 그러니까 손해볼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전도하러 가면 거두는 자가 싹도 받고 상도 받고, 거두는 거 별로 힘든 것도 아닌데 상도 받고, 그다음 전도할 때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고.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면 힘든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상도 받고 하나님의 즐거움도 가지고, 평안을 빌어주냐, 안 받으니까 내게 되고, 받으니까 한 사람 구원하고. 그러니까 정말 손해볼 일이 없어요. 네, 우리가 누구를 찾는다고요? 이렇게 평안을 빌어보고 평안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이 있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우리 전도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보낸 사람 예수, 그는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러도 이 땅에 왔지만 오셔서 전도하는 삶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시죠. 여인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이는 수가성 여인의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수가성의 어려움은 삶의 만족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그의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이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결혼도 안 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의 삶이 남자로 말미암아 갈망하며 살았으면 이렇게 살았을까요? 예.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 아셔요. 이 여인의 그 어려움이 뭐냐? 삶의 갈망이었어요.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평안을 빌어주죠. 어떤 평안을 빌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 삶의 만족을 얘기해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네 삶이 참 만족을 얻게 될 거예요. 평안을 빌어준 거예요. 그 여인의 진짜 어려움에 대한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인사 평안을 빌어준 거죠.
요즘 같은 우리가 전도하면 어떻게 하냐? 예수 믿으면 진짜 참 평안 얻습니다. 여러분, 돈 많아야 만족함 갖고, 명예가 높아야 만족 같지만 아닙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위해 자살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돈 많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셔야 마음에 참전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베푸는 평안이요. 이때 그 여인이 이 평안을 어떻게 합니까? 물리칩니까? 받습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말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문서답 같지만 그 말씀을 탁 받아요. 그 평안을 딱 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받기가 쉬운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이 삶이 참 힘들지, 나를 믿어라, 내가 내게 참 평안을 주리라 하면 그 사람이 그래요, 내게 평안을 주, 이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이 사람 미친 남자 아니에요. 이거 다 그러지. 보통은 다 그런 이 여자는 딱 그 말씀을 받아요. 이 여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있게 하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찾는 바로 그 사람. 이해가 되시죠? 이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으면서 세리였어요. 삭개오의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는 유대인으로서 키도 작고, 그래서 아마 사람들에게 괄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키가 작으니까 멸시를 많이 당했다. 그래서 이제 돈이나 좀 벌고 살자, 돈이 나를 만족하겠다, 이렇게 살았어요. 세리였어요. 이 세리는 세금을 거둬서 자기가 많이 남겨먹고 그 세금을 로마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편에 보면 이 완 매국노, 이게 나라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세리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삭개오 집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제일 어려운 뭐냐? 외로움이었어요. 왕따를 당했어요. 그 동네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평안을 비르는데 무슨 평안을 비르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게 삭개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삭개오의 최고의 기쁨이요. 아무도 자기 집에 안 왔는데, 자기 집 근처도 안 왔는데 전부 죄인이라고 몰고 붙이는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바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있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보통 사람 일이 안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전도를 갈 때 딱 하면 바로 다 믿어. 여인도 딱 믿고요. 이 삭개오도 딱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요. 바로 구원을 받아. 그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때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때를 하나님 아시, 그때 딱 맞춰가니까 100% 예수님은 구원하시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때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른다고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때가 맞습니까? 그래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그것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던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파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때를 몰라요. 때를 모르니까 때를 맞춰가는데 아마 계속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때에 맞춰가니까 갈 때마다 한 사람을 구원해주고, 우리는 때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라. 하나님 사람. 그러면 때 맞춰질 날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가서 한 번 딱 전했어요. 한 번 평안을 빌어줬더니 이 사람이 평안을 안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경상도 원래 깁니까? 모르요 지금. 왜? 지금은 한 번 전했으니까 아직 때가 안 됐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 또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가서 안 변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버리면 안 돼요. 맞죠? 그리고 한 번 가서도 우리 말을 안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상하고 왜 내 말 안 듣는다고 욕하고 할 때가 많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전도하는 법을 알면 너무 쉽고 편하고 또 내가 볼 때 바른 것 같아요. 우리는 전에 전도하러 갈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오늘 가서 이 사람 반드시 데리고 오리라. 반드시 꼬셔오리라. 반드시 복음 전해 내가 온갖 지혜를 다독여서 그 사람 믿게 하리라. 그래서 가서 막 술집을 꼬이죠. 근데 안 꼬여. 그래서 속으로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 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이 사람 내 말 이렇게 할 때가 참 많고 내가 열받을 때만 그럴 필요 없어요.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때를 잘 이끌어 오시는데 그 때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기다리셔야 돼. 다음 때를.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다 있게 해놓은 딱 하면 우리의 평안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면 가서 안 받으면 나오면 돼. 다음 기회로 미루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한번 아무리 잘 전해도 안 받으면 때가 안 됐구나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때가 있을 때 이 때는 하나님의 때지 우리 때가 아니. 우리는 그만 때를 어떤지 못했니 하는 사람을 전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의 일을 아시고요. 따라서 이 진짜 예수님의 전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이 구원, 자기 백성을 찾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기도도 되고 이 사람이 진짜 오늘 내가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것인가 기도도 되고 그죠? 신비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쉽고 어렵지 않고 가다 안 받으면 나오면 되고 다음에 또 가면 되는 것이니까 쉬운데 우리가 하려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속 상하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편안한 마음과 자유함과 진짜 기대와 신비함으로 간다면 훨씬 우리도 자유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상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얼마나 즐겁게 소망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전도를 갈 때 꼭 우리의 빈 평안을 받을 때는 그 평안만 주고 오면 안 돼. 병만 고쳐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으면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응답하는데 그게 뭐냐? 9절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걸 꼭 복음을 전하셔야 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복음 뭐죠?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영접하는 사람에게 차분하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 죄를 담당한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며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할 것이다 오셔서.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꼭 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말을 영접한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면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오늘 보면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는 각 동네와 각직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둘씩 먼저 보낸 거예요.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라고요? 영접하는 사람에게 그 평안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 그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평안을 받는 사람에게 했더니 그가 회개하고 십자가 믿고 제 사함 받으셨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누가 가겠어요? 아니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믿고 제사함 받으면 누가 찾아옵니까? 마스크 쓰니까 제가 안 들려요.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이니까 제자들이 복음 전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가셔야 될 그 동네에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시다가 죽으시고 올라가서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믿으면 성령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그가 이거 말씀 받고 회개하고 십자가 믿으면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한 거예요. 친히 가시는 각동 각지에 둘씩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진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회개하고 믿으면 예수님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통치하러 오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친히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 통치를 믿음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아시고 정하시고 택한 백성을 반드시 찾습니다. 왜냐하면 계획하신 이가 먼저야 하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였으니 어떻게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구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예정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여러분이 예사로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모태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요? 영어롭게 하실 것입니까? 영어롭게 하신 것입니까? 아까 로마서 그거 잘 모르셨죠? 여기 보면 어렵다는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는 줄 알고 아니 하실 것이면 이해된다. 하셨대요. 왜 하셨다고 했겠어요? 이미 하나님 편에 보면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부르셔서 믿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 하기는 뻔한 것입니다. 뻔해. 그러니까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천국 분명히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는 반드시 구원하게 되는데 누구 통해서 하느냐? 우리 사람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 통해 하시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거두로 보내시는 겁니다. 일꾼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상을 주기 위한 것이고 거두는 자가 싹도 받고 그 다음 주인의 즐거움이 함께하기 위함이라 해서 이거 싹도 상도 받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나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붙들고 정말 네가 잘 왔다. 얼마나 고생했냐. 나도 너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 이제 5년 안에 잘 왔다고 이렇게 품에 안아 사랑하실 때 그때 그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옆에 서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예수의 기쁨을 보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례 요한이 이 기쁨을 말했어요. 신부를 맞이한 사람은 신랑이라. 그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 그 친구 같은 자가 나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바로 전도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신랑이 신부를 탁 안고 너무 즐거워할 때 전도한 사람이 그 신랑의 표정을 보고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기쁨을 함께 갖는 거예요. 상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할 텐데 우리가 굳이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냐? 하나님 하실 거야 하고 우리가 일 안 하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할까요? 못 할까요? 그래도 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안 해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했어요. 그 대신 누가 손해겠습니까? 안 한 사람 내만 손해입니다.
그 즐거움도 모를 것이고 하나님의 상도 받지 못할 것이고 다만 깨어누고 쉬는 시간만 많이 가지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꼭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만나면 대화합니다. 대화 중에 무슨 대화가 제일 문제 있습니까? 요즘 살기가 편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제일 묻는 거, 이건 누가 안 묻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물어보고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 힘든 것은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믿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도 전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거 말하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건 내 위에 상사나 내 밑에 사람일지라도 이 인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게 한 사람은 누가 어떤 말 하든 그걸 탁 받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교역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냥 안 나오면 됩니다. 그 빈 평안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고 즐겁고 기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렵게 옛날처럼 전도하지 마시고 이 전도는 하나님이 있게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내게 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과 소망과 기쁨으로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의 봄으로 사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힘을 찾고 소리 하늘에 무슨 소리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이 못할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세상이네 소리 온다 가득한 전에 우리 노방전도도 많이 했는데 그건 그렇게 효과적이 못했어요. 오늘 주님도 길에서 아무에게나 외치지 말래요. 왜냐하면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 외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진지하게 집으로 찾아가서 아니면 한 사람을 만나서 그 다음에 평안을 빌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게 한 사람을 찾는 게 전도예요. 우리의 예선인 게 아니에요. 막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올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해놓은 그 사람을 찾아. 우리의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게 해놓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너무 쉽고 신비하고 기도도 되고 지나도 안 되면 때가 멀었구나. 하나님 때가 멀었네요. 하나님 더 있게 하시면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면 되고요. 전하면 그를 살리는 것이고 내 말을 안 받아도 그 평안이 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아까 수가성 여인 전도하는 거 보고 주님 말씀할 때도 그렇잖아요. 너희는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노력한 것에 참여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과 하나님 쓰고 다 해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이요 하나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내 상을 얻는 것이고 내 기쁨이요. 따라서 부담 갖지 말고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만나거들랑 대화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거들랑 하나님을 탁 넣어서 하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한다면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닌데 주님을 부인하는 것인데 그래서 나도 즐겁게 살고 힘있게 살고 하나님도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던 대로 기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가진 다짐도 있을 것이고 또 은혜 받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